줄이고 말씀으로 해나가고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오 놀라운 방언은사, 오 신령한 방언은사 4주째 했는데 중복되는 게 많았을 때 2주만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방언은사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고 너무 귀한데 사람들은 너무 몰라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끝이 없어. 방언은사를 통해서 많은 은사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방언은사는 나 자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나의 형편대로 성령님이 다 하나님 앞에 안 해줘요. 또 한다고 해서 또가 아니고 랄랄랄라 한다고 랄라가 아니고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유창한 내용이 아니고 내용은 다 그 사람의 그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에 국한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어떤 소리가 어떤 친한 저희하고 아주 잘 어울렸던 어떤 목사님이 방언을 쪽팔려서 못하겠대. 왜 그러니까? 아니 성도들은 우리 스커월에서 유창하게 자기는 맨날 떠 하니까 근데 이 방언은요 혀와 입의 그 은사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 소리가 유창하게 해요. 근데 말을 갖다가 말 주변이 없고 말을 떠듬떠듬 하는 사람은 뭐 특별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최덕수 그 형제님처럼 말을 완전히 디타니 이러고 글도 쓸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온 가족이 유식하고 유능한데 자기만 바보인 걸 알고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도 그만둬서 자기 글씨 자기 이름도 못 쓰니까 그만두고 있으니까 더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살에 죽으려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유창하게 줬어. 그분에게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거의 말 주변이 좋은 사람들이 이 굉장히 발음도 유창하게 하고요. 말을 하기 싫어하고 말 주변이 좀 없는 사람은 방언도 떼떼떼떼떼 이렇게 해요. 근데 내용은 그 사람 형편이기 때문에 내용하고 소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일부러 막 먼데 가지고 막 소리를 유창하게 하려고 막 그거 욕갑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속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돼요. 내용은 똑같아요. 왜 그런데 힘을 줘?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방언 통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방언은 많이 하게 되면 통변이 오게 돼 있어요. 뭐 말을 더듬든지 아니면 뭐 말 주변이 어떻게 상관없어요. 성령님은 인간의 모든 지정의를 초월해서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하시고 생각지 못하는 걸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세요. 최덕수 그 형제는 그래서 자살해서 죽으려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서 방언을 하는데 그게 히브리적인 방언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히브리인이 들을 수 있는 히브리 교수가 깜짝 놀라는 하나님께 하는 대신 방언도 히브리어 비슷하게 하고 대인 방언까지 해요. 자기는 모르고 그냥 영어 한다고 생각하고 해요. 근데 히브리 교수가 깜짝 놀란 거야. 10년 이상 배워도 그만큼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막 기쁘기 시작해가지고 죽을 마음을 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할 때는 안 더듬어. 대단히 이렇게 하는데 방언 기도할 때는 시냇물 흐르듯이 해요. 그분. 그렇게 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히브리어로 이걸 읽어요. 성경을. 자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 못 쓰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이걸 읽어 성경을 읽어서 얼마나 성경에 깊은 유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히브리어로 읽어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설명을 해줘. 하나님이 참 놀라운 무식한 자를 통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방언을 통해서도 있다는 거죠.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분이 6.25 때인가 하여튼 전쟁 나와서 그 사람이 상위군인데 2다리가 다 없어서 깡패로 남포동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에를 들어왔더니 그 와이프 혼자서 아들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너무 귀한데 와이프가 딴 거 없다. 교회 다니고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신학교 갔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은사를 물붓듯이 줘서 은사하면 이천성 목사님 한월산 기도원이에요. 지금 한월산 기도 한물 같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한 그분이 간 곳은 완전히 저도 그분의 집회에 갔는데 한 500명, 한 1000명 정도 모였나? 그런데요 막 정말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소리가 사람들 다 넘어졌어요.
일부러 요즘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바람에 전부 다 넘어져가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은사 방언의 은사. 저도 그냥 그 은사들이 있는 것이 그때 확 터져서 완전히 크게 그냥 완전히 확실하게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별의 별 사람을 별의 별 은사로 허락해 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정말 그럴듯한 이런 분이 아닌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님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동서남북 바람 불듯이 주님 뜻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따라가면 돼요. 내게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막 내 거라고 할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몸에 출장 나와서 일하시기 때문에 출장 나오신 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내 것같이 하면은 그게 거기 악령이 들어가요.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악령으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냐는 바로 악령으로 마치겠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은 주님이 성령님이 짝을 이뤄서 가고 육은 마귀가 짝을 이뤄서 가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 많이 현혹을 돼서 마귀에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 통해서 쌓이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자라고 기도하면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욕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보다 교회 나보다는 다른 성도 나보다는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그게 채워지는 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영에 나를 부인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내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나의 감정에 충실해 내 생각에 충실해 나의 유익에 충실해 그거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육은 마귀가 짝지어서 가기를 원하거든요. 육은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나를 주님이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죠. 마귀가 내가 높아진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나라는 단어를 가르쳐 준 게 마귀예요. 그거는 마귀는 교만의 마귀이기 때문에 자의식 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나는 말이야. 나는 말 것마다 나는 항상 이런 사람 굉장히 자의식이 충만한 사람이고 함께 안 하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할 것마다 나는 내 성질은 내 의향은 나의 사전에는 전부 사탄의 후예들이에요. 우리가 나라는 것보다는 우리라는 속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 나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이 사람은 이런 발의 은사, 이 사람은 입의 은사, 손의 은사 다 골고루 줬는데 손의 은사가 좋다고 해서 막 욕심내지 마라. 다 손이면 징그럽죠. 어떻게 돼? 발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손은 손의 은사대로 나는 발은 발의 은사대로 다. 어떤 성도님이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아유 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왜요? 나는 머리카락만도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갈 필요가 없어요. 뭔 마귀한테 그냥 그렇게 속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혜로운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집사님 머리카락 없으면 어떻게 될까? 머리카락도 엄청 중요해요. 머리카락까지 하찮은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름에 어떻게 돼요? 햇빛에 나가면 뜨겁죠. 그렇죠. 머리카락 없으면 머리가 타요. 응? 그 다음에 또 추우면 어떻게 될까? 머리카락이 없으면 너무 춥겠죠. 그렇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없으면 이쁠까요? 아니요. 빡빡이죠. 그 빡빡이 멋있어요? 아니요. 그거 얼마나 귀중해요. 집사님 안 계시면 우리는 그렇게 빡빡이처럼 보기 싫어져요. 오셔야 돼요. 그 소리에 감동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출석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뭐도요 하찮은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발바닥이요. 발바닥이요 문제돼봐요. 걸어 다닐 수 있나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없는데 무슨 멋진 모습이 나오고 내 손이 뭘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같이 다 찌그레인이 되는 거지. 어떤 한 부분도 오늘 보면 하나도 연약하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일수록 더 옷으로 가려주고 다른 지체로서 그를 돕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약하고 이런 것도 우리는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서 다 그런 사람을 다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어 놓으시고 그냥 그걸로 야 너 그냥 거기서 그냥 뒤지게 훈련받고 말이야 그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네모 세모 많은 목걸이 모여서 부딪히고 깨지지만 거기서 어떻게 동글동글한 그리스도의 모양이 바뀌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만물의 충만인 교회의 모습으로 되면서 하나가 아니라 벼룩 하나하나 쌓아가서 집을 만들듯이 우리 하나가 모여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체 신부. 너무나 아름다워. 자식도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서 오손도손하고 나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마음이 복잡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 우리가 어렸을 때 쭉 누워서 자다 보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전부 코가 아버지 닮아서 둥글둥글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더 그러면 아유 요원들 봐라 자는 거 봐라 막 이뻐서 뭐 어쩔 수 없이 막 말씀하는 거를 자다가 어렴풋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유 너무 이뻤겠다. 일이 교통부 개통에 계시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하고 거꾸로잖아요. 시간이 다른 사람 쉴 때 일해야 되고 일할 때 놀아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들어오셔서 막 이뻐서 견딜 수 없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아이를 낳아서 보니까 지들끼리 어선도선하고 앉아서 있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 보이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싸우면 속상하지만은 그것도 싸우면서 살아야지만 할 수 없죠. 그 지들끼리 어선도선하고 하나가 막 형을 갖다가 엄청 시기 줄 때 가지고 자기 형같이 잘생기게 만들지 자기는 왜 그렇게 만드는 네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데 난 네가 최고 멋있어. 아이고 할 말이 없으니까 고슴도 치고 지 새끼 이쁘다더니 그리고 가버려. 시비 걸 수가 없잖아요. 네가 최고야 이러니까. 그런데 군대 갔다 오더니 군대 갔다가 휴가 와가지고는 지 형 보고 형 안 그러고 피부치야 이러더라고. 코끼리 찡해지더라고요. 피부치야 이렇게 불러요. 야 군대 가면 다 효자가 되고 시집가면 다 효녀가 된다더니 군대 가더니 이놈이 형 귀한 걸 아는지 피부치야 그러더라고. 또 물론 나중에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 동생이 아프니까 형이 얼마나 그냥 내가 잠깐 없는 사이에 생일날 와가지고 뭐 이상한 거 어린애처럼 관을 씌워가지고 케이크를 갖다 놓고 관을 씌워서 그래도 그게 싫지 않은지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면서 그거 사진에 찍혀왔더라고. 그건 좋은 거지. 이렇게 지체들이 협력하고 지체들이 하나가 되고 둘 셋도 이쁜데 우리가 모였을 때 얼마나 하나님은 어여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아이고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그것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요. 그 자식들이 이쁜데 손주 놓으면 얼마나 더 이뻐요. 손주 놓으면 딴 세계라 하더라고. 딴 세계 다른 세계네. 그렇게 손주가 이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조카 그 손주들 봐도 이쁜데 내 손도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그게 바로 손주가 교회예요. 내 자식이 배아파난 자식이니까 더 애틋하고 자식 키울 때 몰랐던 새로운 세계 사랑의 새로운 세계로 그 손주들이 이끌어가니까 완전히 그냥 손주들한테는 다 뺏기는 거예요. 원하는데. 그래서 나와서 아르바이트 해. 아이 힘든데 뭐 이렇게 해요. 아유 이거 벌어가지고 손주들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노인들 그래요 할머니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자기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로 인해 하나님을 반납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하늘 보좌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자기 동생들을 하나님이 낳은 많은 자녀들을 아담이 뱀에게로 지옥으로
마귀에게로 끌고 간 것을 그걸 끌어다가 다시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지은 죄를 다 주님이 다 짊어지고, 그게 다 33년의 공생애고 33년의 대속의 생이었어요. 예수님 아담이 인간들을 다 끌고 갔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 아담의 예수님이 우리를 다 끌고 마귀에게 지옥으로 죄로 끌었던 그 우리 인류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끌고 가서 예수님은 그 과정을 다 이루셨어요. 내가 누구에게 끌려가서 죽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죽는 거다. 주님은 십자가 달릴 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12영이 더, 한 영이 5,000명이 되는 천사들, 그게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면 천사 하나가 옛날에 연합군들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는 군대가 눈 떠서 보니까 다 죽어있어. 천사 와서 다, 천사 하나가 다 해결한 거예요. 12영이 더 돼. 5,000명씩 곱하기 12, 이런 천사들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가야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낳을 수 있다. 외아들 예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이 많은 아들들을 낳으면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아담의 손에 의해서 마귀에게 또 지옥에 악한 세상에 뗄감밖에 안 됐던 그 기중한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이 그 과정을 다 겪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몸과 영이 다 살아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승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으로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 그 강력한 마지막 영으로 말세에 강력한 7배의 강력된 영으로서 우리들에게 부어주는데 그게 마가 다락방에 먼저 임했어. 그럴 때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사가 놀랍게 나타나서 오늘 말씀한 9가지 은사, 그런 은사들이 세워지고 또한 몸의 은사, 직분의 은사들, 사도의 또 선지자의 은사, 복음전도자의 은사, 교사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목사의 은사, 이런 5가지 5종 사역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린 가슴 속에서 꺼낸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꺼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은 교회가 아니죠. 아담의 뼈가 아니면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의 갈비뼈가 아니면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뽑아서 하와를 만들듯이 예수님의 갈비에서 뽑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가슴에서 뽑아서 낸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예요. 사람들을 볼 때 얘 하나님으로 봐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몸을 투자해서 그를 구해낸 것이 인생이요. 사람을 얼마나 귀중한지, 비록 악마일지라도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미워하고 죄는 미워하고, 죄하고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신하면 마귀고 신자는 죄들이에요. 죄들, 신주는 죄들은 우리가 짓고 신은 우리하고 상관, 그거는 마귀예요. 마귀. 죄하고 마귀는 이꼬르예요. 그래서 모든 죄악에서 마귀에게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스러운 자식 몸에서 피 흘려서 낳았기 때문에 그 손주가 너무 이쁜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서 피 흘려서 낳았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그토록 귀한 거예요. 내 눈동자라고 했어요. 교회를, 이스라엘을. 만약에 교회를 찌르고 하나님 백성들을 찌르는 것은 내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거니까 죽기 원하는 거예요?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거. 응? 하나님 눈동자 찌르는 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죽기 원하는 거예요? 죽기 원하는. 그러니까 잠깐만 딴 정신을 치우면 정답이 안 나와요. 네?
아니 먹어도 괜찮아. 살이 많아서 피도 많고 괜찮아. 더 먹게 놔둬. 이 은사는 그래서 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들을 줘서 더 견고하게, 더 온전하게, 아프면 치유 은사 받은 사람이 기도해서 낫게 해주시고, 아픈 사람이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안 해? 아픈 사람이 왜 기도해달라고 안 하세요? 응? 그 멍청한 인간들이지 그거 다. 예. 서로 우리들에게 은사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도 기도해 주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해 주면 다 이루어져요. 다 은사들이 있어. 할렐루야. 숫자가 많고 작은 많다고 해서 능력 있고 작다고 해서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교회마다 다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할렐루야. 단지 장이 있으면 그 밑으로 쭈루룩 50명 100명 줄이 서 있을지를 모르지만, 또 작은 교회면은 다 장이야 장. 근데 자기 밑에 회원들을 모집을 못하고 전도 하나를 못해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이지만 그래도 그 은사는 약해지지 않아요. 강해요. 서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방언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왜 방언이 귀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지만 거기 마귀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고, 또 그걸 통해서 영적인 생각을, 말씀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의식이 이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해, 말씀을 의식하고, 말도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고 인격이 있으면 다 말을 해요. 세상의 영도 마귀의 영도 말을 해요. 그래서 마귀 의식, 세상의 돈 이거 다 세상 의식이고 마귀 의식이에요. 돈이 힘이라서 돈 없으면 힘이 쭉 빠지고, 돈이 있으면 목에 힘이 생기고, 이건 다 세상의 영, 마귀의 영에게 아직도 잡혀있는 것들이에요. 빨리 그런 데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은 사람의 말을 하죠. 그러니까 누가 어떻고 누가 맨날 그런 소리만 해요. 하나님의 영에 잡힌 사람들은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잡힌 분들이에요. 항상 잡히지는 않죠. 우리가 사람의 영에 잡히면 사람이 미워서 죽겠고 이뻐서 죽겠고, 일단 사람의 영에 잡혀 있으니까 거기 끝나는 것은 거기에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끝이. 세상의 영은 쓰레기만 쌓여요. 세상의 영은 돈을 가지고 일하는데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 봐요. 자기 몸으로 그 돈을 가지고 남을 향해서 베풀지 않고 그걸로 다 자기 몸에 그 돈을 유익한 대로 쓰는 그 자체가 모든 게 죄야. 쓰레기라는 죄에 쌓여서 쓰레기에 쌓여서 쓰레기 지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경건함은 말과 많이 혀와 연결되기 때문에 혀를 항상 조심하고, 혀가 인생의 전체를 무슨 고상한 말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롭게 말씀이 항상 살리는 말씀. 할렐루야. 어저께도 목사님들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내드리니까, 우리 아들들이 지옥 안 가게, 지옥만 면해도 좋겠어요.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바꾸세요. 천국 백성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말을 부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맞습니다 하고 박수 쳐줘서 두 번째 사람 목사님이. 예. 말이 엄청 중요해요. 살리고 죽이는 게 말이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어릴 때부터 애들도 말하는 거 보면 얘가 일생이 어떻게 되겠다 보여요. 불평불만하고 찡찡거리는 애들은 삶이 바르게 되지가 않아. 고다지지가 않아. 어릴 때부터 생글생글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믿음 생활도 잘하게 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말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줘서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근데 말을
방언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방언을 못하는 것은 방언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지듯이 필요를 알지 못하면 버려요. 돈이 뭔지 모르니까 어떤 일하는 아주머니가 하도 잘하니까 마지막 돌아갔을 때 수표 하나를 줘서 그거는 팔자를 피고도 평생 먹어도 남는 건데 모르니까 벽에다가 또 붙여놔서 왜 아이고 참 희한한 걸 주시네. 사진이라도 한 장 주지 왜 이런 짤데기 없는. 근데 버리기가 아까워. 그분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준 거니까 그분 수표 놓고 그분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신방에서 목사님 가보니까 벽에 수표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주인이 돌아가실 때 내가 몇십 년 섞였더니 아이고 쓰잘데기 없는 거 적어주는데 그래도 그분이 마지막 유언같이 나를 이거를 잘 간직하고 써라 이렇게 줬으니 버릴 수가 없어 붙였습니다.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거예요. 네. 그 가치를 모르면 수표도 소용없어. 평생 쪽방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아는 분을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그분은 팔자가 바뀐 거죠. 네. 우리도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얼마나 귀한가 모르니까는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가 방언 받고 싶으면 얼마나 받고 싶은가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방언 받기를 기도해라. 기도 간절히 하고 나면 만나면 100% 다 방언 터져요. 그래서 방언이 또 폐했다고 시대적인 그 성명관을 가지고 있는 세대적인 복음, 세대적인 성명관을 가진 사람은 그 세에도 끝났다 이렇게 방언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못 받아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도 또 다른 사람, 세상 의식, 돈, 사람 여기 꽉 눌려가지고 있게 되면 성령 감화가 와도 소멸이 돼서 못해요. 그리고 방언은 또 입을 꽉 다물고 하면 아무도 안 돼요. 그래서 마음 문을 열고 입을 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방언 못하는 분 하나도 없어요. 저 할아버지 아무것도 못하는 할아버지도 방언하더라고 뭐라고 하면서 세세세세 하면서 네. 다 우리 교회는 방언을 하죠. 왜냐하면 혼자 방언도 받지만 또 방언의 은사받은 교육자들,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걸 가르치는 거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몸에까지 방언 은사가 왔는 거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데 그 사람이 입을 열지를 못해서 못해요. 그러면 딱 두루박 그 물 펌프에 물이 없어서 빠졌을 때 두루박에 하나 그냥 물을 퍼서 넣으면은 찍찍찍찍찍 하고 줬다고 하면 위에서 나중에는 위에 물이 내려가면 밑에서 팍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해봤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 사람한테 이만큼 있는데 나오지를 못하면 한 바가지 부어서 탁 하면 탁 나오듯이 옆에서 조금 도와주면 이만큼 있던 물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에게 성령이 이만큼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방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은사들이 줄줄 옵니다. 방언 통역 은사가 또 그 다음에 오죠. 고린도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교회에서 말할 때 통역이 나올 때는 나와서 하면 통역 때문에 방언을 해도 방언은 못 알아들어도 그 통역 되면서 유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언 은사는 또 교회에 많은 유익이 되겠다는 거죠. 예언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또 나라에 대해서 세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나쁜 것은 막을 수 있고 좋은 것은 빨리 누릴 수 있게 되는지 말할 수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통역이나 예언을 구하도록 권하고 있어요.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이나 그 다음에 예언을 구하면 돼요. 방언 통역을 받으니까 유익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방언을 했을 때 안 하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에는 마귀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떤 마귀? 의심마귀. 너 그게 무슨 소리냐? 해봐. 그거 봐. 네가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러면서 마귀가 자꾸 유혹해요. 왜? 지가 모르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 다른 기도는 할 때 하나님 남편을 구원해줘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통해서
야, 네 남편 이렇게 생겼잖아. 너 그때도 그랬는데 그게 구원 받겠냐? 그래서 마음이 생각해보면 아, 그래 이 사람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자꾸 방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할 때도 말씀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딱 말씀을 앞에다가 적어놓고 기도하면 마귀가 아무리 방해도 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어.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 구원받는다 해서 꺼져. 예수로 물러가. 그 마귀가 더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이 내가 기도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때는 숱하게 마귀가 와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아니라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 소리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걸 자꾸 심어줘.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잘 박힌 목같이 박혀서 옷이 못에 박히듯이 우리의 믿음이 잘 박히는 거예요. 말씀에 알려주면. 그래서 말씀을 딱 놓고 하는데 방언은 뭐냐? 자꾸 의심을 줘요. 또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통변을 받으면 자기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동되고 감화돼서 믿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잘하더라. 방언이 받았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 중에 통변 받은 후에 그때부터 방언을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영혼, 육이 다 축복받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꼭 방언하는 분들은 통변 받기도 구하면 열심히 하는 저 열심히 안 하니까 못 받지. 열심히 하게 되면 통변이 와요. 통변이 온 것 같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보면 알아요. 네. 저는 30대기 전에 방언, 통변, 예언 다 충만하게 받았어요. 30대 있을 때 기도원에서 제가 전도사가 돼서 기도원에서 예언 사역도 하고 또 찬양 인도도 하고 머리 허연 그런 할아버지 장로님 이런 분들도 저한테 기도받기를 원했어요.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뭐 어떤 분은 유치원 해줄까? 아니요. 기도해보니까 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 응? 기도원 세워줄까?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 말해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해준다 해도 주님 앞에 기도해서 시킨 대로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더라고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시킨 대로 말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물붓듯이 하시더라고요. 방언, 통역과 예언은 교회를 세울 수 있나? 예, 교회에 엄청 유익이 돼요. 방언하는 분들에게 의심마귀를 물리치고 계속 방언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통변을 하게 되면 너무나 예언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 방언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형편에 따라서 그 기도하는 것에 맞춰서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 제목과 또 주님의 그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동쪽에 가서 집사나 서쪽에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영의 사정을 따라서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의 유괴의 것들은 말 안 해도 하나님 필요하면 얘기해 주시고 말 안 해도 다 인도하세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기도 제목이 하늘만큼 땅만큼 많아도 그걸 가지고 자꾸 또 고장난 네코드판처럼 자꾸 얘기해도 마음에 믿음이 오고 마음에 믿음이 안 오고 평안이 안 오지만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중보기도를 쭉 하고 그 남은 작은 시간 내 기도는 지금 100% 이상 큰데 95%를 다른 기도를 한 뒤에 5% 남은 그 시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걸 이루세요. 아무 기도도 안 하고 내 문제만 가지고 태산같이 100%를 다해요. 계속 고장난 네코드처럼 입만 나불나불하지 마음에 열매가 안 오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들을 받게 되면 점점 방언 통변을 은사받고 예언을 받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엄청 저축이 되고 엄청 성숙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기 어떤 무슨 자기의 무슨 소유권이나 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방석 하나 깔고 앉아가지고 사람들 오면 기도하면 저도 방석 하나 깔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 본 교회에 붙여줬어. 어떤 분들 와서 목사님 형을 엄청 하세요. 자기 교회요. 그러나 뭐 그 목사님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도 그 목사님에서 기도해줬어요. 야 그러면 그 교회 뭐하러 나가냐. 그러니까 다른 교회 빼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교회를 벗어난 은사예요. 그것은 악령이 사로잡기 딱 좋은 그런 시스템이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봐요. 다 발도 아니고 다 손도 아니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이렇게 다 골고루 서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로 가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로 가는 게 아니고 뭐 발이 10개든 손이 10개든 상관없죠. 하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 팔, 어떤 사람 손, 어떤 사람 입, 어떤 사람 눈 이런 골고루의 은사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벗어나면 안 돼요. 또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너무 남편이 제 은사를 가지고 싫어하고 판단을 하고 그냥 또 가족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제가 그 은사 사역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내려놨어요. 남편을 바꿔주든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남편이 이해해주고 바꿔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나 그때까지 그래서 제가 진배우러 다니고 봉사하러 다니고 그런 쪽으로 흘렀어요. 근데 그거는 나의 은사가 아니었어요. 꿈에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어려운 병원을 다니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꿨어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내게 있는 가위더라고요. 가위. 늘 기도할 때 보이는 그 제게 있는 무기, 영적 무기. 이렇게 큰 가위인데 그 가위를 하얀 보자기에 싸더라고요. 저는 내게 준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교회에다가 붙이고 말씀으로 쓰고 목사님에 붙이고 그런 일을 해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 마음을 감동 그 이상 아무것도 그들이 헌금을 드리면 다 그 사람 이름으로 교회에 드렸어요. 그러니 핍박은 심했어요. 가정에서. 내가 열심히 다니면서 돈이라도 갖다 놨으면 그렇게 핍박은 없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돈과 그 살 것 없는 돈과 사람에게 좌우된다는 건 내 자존심도 허락 안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걸 돈 몇 푼에 또 사람의 어떤 그 칭찬에 거기에 좌우된다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 망신 내 망신 이거 정말 가부시키 망신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결심 작전을 하고 돈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나를 꼬여가지고 자기 육적인 그런 어떤 단어를 하려고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거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것이 뺀질하다 그러더라고. 지가 뺀질하지. 내가 왜 하나님의 귀한 도구를 가지고 지들 개인에게 내가 사역에 쓰임받겠어요.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쓰려고 해도 안 되니까 뺀질뺀질하다고. 나이 어린 것이 뺀질뺀질하다고. 나이 30 전후에도 나이 그렇게 어려도 제가 그 포수가 얼마인지 교장 선생님하고 물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포수가 호락호락 안 했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내게 있다는 걸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호락호락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꼭 그 교회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고, 그래서 다른 교인들이 와서 기도받고 다른 것을 할 때도 그 교회를 세워줬어. 아무리 목사님 흉봐도 여기서 끝내라. 목사님 흉보지 말고 기도해라.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바꿔줬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다 잘 되더라고요. 교회를 분열하기 직전까지 왔지만 제가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목사님을 돕는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가서 형편없는 목사님 같은 모습이라도 그분들이 돕고 그분들이 섬기고 하니까 자기들이 복을 받더라고. 할렐루야. 목사가 찐찐하고 형편없으면 섬기는 자가 복이 더 많은 거예요. 완전한 목사님에게 도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하늘에
면류관이 하늘의 상급이 작아요. 목사님도 다 아니고. 사모님들도 보면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사례비도 많이 타면 또 그리고 왜 사모들이 입다다라 그래가지고 나서지도 못하게 하잖아. 장로교회 이런 오래된 보수교회들은. 그러면 사모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 말도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다니면서 뭐 쇼핑도 다니고 뭐 재밌게 다니지. 근데 그 사모님들은 머리에 개털 모자 하나가 없어요. 하늘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상급이. 여기 가까운 큰 교회 목사님 나 전도지 들고 이게 산에 올라갔더니 어떤 사모님이 어떤 분이 같이 전도지 들고 와서 보니까 여기 큰 이 주위에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더라고. 그런 분은 상급이 있죠. 입 닫아라 조용히 해라 그래도 자기는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지 나와서 전도지 들고 전도지하고 자기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힘껏 한다면 그분은 상이 있어요. 너무 훌륭한 사모님이라고 제가 같이 악수하고 저랑 인사해 줬어요. 근데 그냥 쇼핑이나 다니고 조용히 하라 했으니까 그냥 육신이 아닐 대로 노는 거예요. 일락을 즐기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뭐가 죽어? 육이 죽어. 영이 죽은 거예요. 일 하루하루 재미로 살면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여행 다니고 쇼핑 다니고 하루하루의 즐거움에 매인다면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동영상 자기 좋아하는 그런 거나 보고 그냥 시간들을 이렇게 낭비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전도지 한 장이나 들어서 가지고 전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주의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사모들은 개털모자가 하나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형편없어 철딱서니가 없어. 그래서 사모님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어느 항상 하나님의 전을 지키면서 철없는 그 목사님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사모가 그분은 머리에 면류관이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하늘과 땅에는 구조가 달라요. 반대예요. 이 땅에서 일락을 즐기고 일락을 하루하루 즐기면 돈 있고 건강하고 뭐든지 갖춰줘서 막 즐겨. 그러나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하늘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지원도 다 까먹은 거야. 천국이나 가면 다행이죠. 그러나 예수 믿어도 천국 가겠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 목사가 마지막에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저 별은 너의 것 나의 것 별마다 빛과 그 크기가 달라서 보니까 믿음 찌질하게 하고 제대로 주의를 안 한 사람은 역시 물어보면 별도 조그맣고 빛도 찌질해. 근데 자기도 너무 별이 작고 빛이 작아서 너무 부끄럽게 얼굴을 못 들겠대요. 근데 부끄럽다는 단어가 이 땅에는 없대요. 그만큼 부끄러움의 그 부끄러움의 그 강도를 표현할 길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늘문이 열려서 입신의 그런 체험을 한 이후에 한 3개월 후에 다시 재발해서 천국 가셨지만 그동안에 제가 집회 저기 부산에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인도하러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보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어디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에 다니는 차로 다니는 그룹이에요. 차로 그 기도원에. 근데 그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말씀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 우리 최 목사를 데리고 갔어요. 당신이 그렇게 부끄러운데 조금이라도 하늘나라 가기 전에 상급을 만드시오.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데 은사가 마지막에 얼마나 임하는지 그냥 저를 통해서는 은혜 받는데 우리 저기 최 목사를 통해서는 충격을 받아요. 충격. 이 가슴에서 완전히 무슨 마징가지 또 불나듯이 성령이 막 빛이 얼마나 강렬하게 사람들을 비치는지 충격받았고 그 마지막 때 최 목사한테 은혜 받았어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지금 마지막에 그때 그렇게 제가 사회 보는 데서는 거기 같이 가서 기도 사역 하도록 만들어주고 제가 말씀 전하는 데서는 같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재발돼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병원에 조금 계시다가 몇 달이었나? 2달인가? 2달인가? 3달인가? 2달인가? 많은 시간 아닌 시간 동안에 병원에 계시다가 천국 가셨죠. 예. 다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은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 수 있는 큰 무기고 기구예요. 그래서 호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호미도 물론 은사겠죠. 그러나 호미보다 더 큰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하겠다고 나중에 남편 목사가 같이 성령 충만해지면 그때 하나 할 때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은사를 적어놓고 막 친봉사로 다니고 또 노인정 헌신하러 다니고 그런 걸로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들을 이렇게 키워주는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다른 거예요.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꿈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싸더라고. 하얀 보자기로 가위를 싸가지고 보니까 마루 밑에 이제 넣으려고 마루 밑에 넣어놨다가 좀 있다가 조용해지면 써야지. 그리고 마루 밑을 보니까 마루 밑이 바다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세상이에요. 바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한 번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동안에 집회해달라고 하는데 미루고 미뤘던 광주의 어느 기도원에 친구 목사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어쩐 일이요? 그래.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갔어요. 간 날 첫날 꿈을 꿨는데 무서워 죽겠대. 이 사람이 자기같이 했는데 비사야. 저희 꿈을 대신 꺼줬어요. 잘 올라갔대. 천국 계단을 향해서 잘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막 갑자기 밑을 보고 내려왔대요. 2계단도 안 내려왔는데 시커먼 바다에 막 물결이 막 시커먼 물결이 막 올라와서 얼마나 무서운지 깼다면서 불불 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들었다고 그랬어. 그리고 나에 대한 얘기를 소리는 안 했어요. 알아들었다. 그렇게 하고 그 대신 부흥 강사가 금식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접었던 은사를 다시 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핍박했던 남편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도 잘 그 은사를 활용해서 잘 써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층 기도실 같은 걸 하나 주시면 앞으로 다시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교회 이 은사들은 하나님의 무기인데 교회 안에서 쓰라고 돼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해도 그 본 교회에 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도둑놈이에요. 남의 교회 오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나중에 다 제로 돼요. 다 제로 돼요. 남의 교인들 좋아하면 뺏어가는 거 좋아하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 잊지 말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거는 모든 것을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하면 그 사람은 위험성이 없어요.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안 하게 될 때 교만마귀가 들어가고 거기에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다른 불을 붙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가지 불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줘서 한 가지 불을 드려야 돼요. 자기들끼리 친교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서 새해가 높아지면서 그러면 당짓는 자는 지옥 간다 그랬잖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무한하게 주신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마귀도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흔들게 하고 나를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너무 귀하다. 약한 사람은 더 좋은 것으로 머리카락이 하나 넣은 사람은 가발이라도 씌워가지고 머리카락 있게 만들고 또 부족한 데는 또 가려주고 이러잖아요. 부끄러운 부분 가려주고 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 약한 것도 아니고 또 하찮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모두 귀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들을 줬기 때문에 그 은사들도 많이 받아서 쓰임받을 때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했을 때 악한 마귀의 공격, 교만 마귀의 공격 또 저주받는 그런 길로 가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막아주고 안전하고 평안하는 거 잊지 마시고 교회와 은사는 이꼬르다 할렐루야 같이 간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방언을 열심히 해서 많은 은사들이 여러분들이 넘쳐서 교회를 풍성해서 교회 안에서는 봉사가 되고 또 교회 밖에서는 전도가 되는 정말 하늘의 큰 별에 또 찬란한 빛이 넘치는 그런 상급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사모할 때 모르면 방언도 못 받고 또 모르면 하나님 은사를 줘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알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더 풍성하기를 구하는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는
교회를 성숙시키고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의 소속감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들이 다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큰 사랑 주 이름 정언하기를 외주자 전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선이 앉아서 어려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주님의 용사되리 너는 주의 군사되며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종애로 싸우리 크게 해주세요.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나가네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님의 검을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주님의 용사되리 너는 주의 군사되며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의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이니 겁낼 것 없거라 성큰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정과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난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며 충성을